어, 일본에서 발간된 시편 시집이 한 권 있는데요. 65세 이상 실버 어르신들이 센유라는 일본인들의 시, 짤막한 시, 정령시 형식으로 공모전을 합니다. 2001년부터 매해 열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시 공모전에서 많은 작품 중에 특별히 걸작선으로 뽑힌 작품들을 모아서 짧게 아주 짤막하게 지은 시들을 모은 시집이 있습니다. 센유 공모전 시집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그 시집의 제목은, 이번에 나온 시집의 제목은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한 가지는 와, 너무 공감된다, 나도 그런데, 이렇게 공감대를 나타내는 그 두 가지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짤막한 시 몇 구절만 지금 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너무 공감해 이런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시작합니다. 종이랑 펜 찾는 사이에 쓸 말 다 까먹었네. 물온도 괜찮냐고 자주 묻지 마라. 나는 무사하다. 3시간이나 기다렸다 들은 병명 노안입니다. 개찰구 안 열려 확인하니 진찰권. 일어섰다가 용건을 까먹어서 다시 앉는다. 이름이 생각 안 나. 이거 저거 그거로 부르다 볼일 다 본다. 심각한 건 정보 유출보다 소변 유출. 안약을 넣는데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린다. 전에도 몇 번이나 분명히 말했을 텐데 처음 듣는다. 네, 어떠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면 조금 공감하십니까?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짤막하게 삶을 표현한 시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시집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벌써 내가 이렇구나 이러면서 많이 공감했고, 어르신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나이 먹는 건 싫어, 짐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건강하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란 시처럼 나이를 먹는 것은 누구나 가는 길을 걷는 당연한 일입니다. 기쁜 일로만 가득 찰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오르막과 내리막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었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륜이 쌓여야만 보이는 풍경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이 말처럼 지금 이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저희 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데, 어르신들과 더욱 친근하게 느끼며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고 또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한 줄로 표현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같이 의지했던 사도 바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혼자 이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더욱이 특별한 고난이 오지 않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어려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가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알고 확신하는 것에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며 소망을 붙잡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도 이제 앞으로 사역하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장의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의 자격과 임무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울은 오늘 3장에서 마지막 때 많은 죄악과 유혹 속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는 1세기 말쯤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재림신앙, 종말사상은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는 하시나? 정말 오실 건가? 오심을 기다리거나 기대하거나 또 그걸 믿고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신앙적이나 도덕적으로 안일주의에 빠져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바울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모든 시대는 종말의 시대이며 말세 때이다.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올바른 태도에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거짓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고난과 핍박을 받겠습니다 라고 자처하는 일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점점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중심주의로 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더욱 부조리하고 부조화하고 무질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고 영적으로 갈급해지며 이단 사상들도 영혼이 메마르고 또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알지 못하고 부모와 이웃을 무시하고 또 죽어버린 양심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그런 이기주의, 쾌락지상주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어리석어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이제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이단으로, 속임수로 또 유혹으로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받고 굳게 서서 근신하며 깨어있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참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디모데가 고난에 담대하게 임할 것을,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라고
끝까지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많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행동, 태도, 그리고 고난들도 다 보았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고난받고 핍박받은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시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복받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고난과 핍박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무장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이름 하나님의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처럼 디모데는 헬라인인 아버지와 유대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또한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말씀을 배우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성장했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진리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배우고 또 익힌 그 성경, 그 말씀 진리 위에 서서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 위에 확고한 지식과 신앙과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갔습니다. 복음에 증거하고 가르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물려받은 그 유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담고 있는데 그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계시로 주시는 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사람이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뜻밖의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최고의 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보통 어르신들이 구약과 신약 있잖아 이렇게 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 우리의 마음을 병을 고치고 영혼을 치유해 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또 영혼도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며 또 검과 같아서 아주 날카롭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며 마음의 깊은 곳까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어 예리하게 검과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잠재의식까지도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경고와 심판을 하게 되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귀한 또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또 성령의 검, 구원의 전신갑주 중에서 오로지 공격용 무기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님의 검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말씀으로 대적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여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진리이고 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 자체가 또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또 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또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그러므로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에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이제 전도를 시작하려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주변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땅밟기 하듯이 이제 이것저것 학교, 초등학교 주변, 놀이터, 공원, 그리고 그 동네에서 어디에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날마다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또 전도를 준비하고 학교 앞에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지 또 학교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보면서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9월 첫 번째 기회가 왔는데 가을 운동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 초등학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특별히 이제 신청해서 이렇게 명찰을 주면 그 명찰을 걸고 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학교 주변에서밖에 전도할 수 없었는데 그날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을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9월에.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피카츄 옷을 입고 전도용품을 잔뜩 해가지고 학교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잡지 않는 그런 날이니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기대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를. 너무 반가워서 손을 흔들면서 쳐다보고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180도로 돌리고 가는 겁니다. 제가 나를 못 봤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쪽으로 갔는데 거기 또 친구가 있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줄까? 하면서 막 갔는데 그 친구도 갑자기 180도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내가 이거 피카츄 때문에 그렇구나. 이 옷을 입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면 엘사나 막 아이언맨 이런 걸 입고 왔어야 되는데 애들의 그 취향을 내가 맞추지를 못했구나. 애들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나 이제 가족들이 있는 그런 텐트 쳐놓은 장소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치부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피카츄라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교회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저희 교회 아이들하고 이제 친하게 이제 지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전도사님한테 꼭 해줄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 뭔지 해봐라. 그랬더니 전도사님 왜 그렇게 동네 돌아다니고 학교 앞에 맨날 와요? 너무 쪽팔려요. 그리고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교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전도하는 건 당연하니까 해야지, 이거는 다 좋아할 거야, 이렇게 저 혼자서 생각했던 겁니다.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너 때문에 알게 됐다. 그런데 그 많은 설명을 할 수 없는, 막 온갖 얘기를 다 해주고 싶었지만 다 할 수 없어서, 내가 누구야? 그랬더니 전도사님요. 전도사님 앞에 뭐라 붙어 있어? 전도. 그러면 내가 전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랬더니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을까 적을까? 그랬더니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전도사님은 다른 전도사님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그래서 다른 전도사님들이 이때까지 이제 앞으로 할 것까지 다 해야 돼.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야. 막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제 아이들과도 친해지고 매주 학교 앞을 찾아가면서 그 학교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다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날은 제가 안 보이면 그분들이 더 찾고 왜 안 보였냐고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다 됐을 때 12월, 이제 다음 달이 12월이네요. 12월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전도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네요. 한 번, 두 번 왔다 간 친구들은 있지만 등록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또 내년에 하면 되니까요.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그 다음 날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남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데 전도용품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도사님께 메시지 합니다 하면서, 저는 두 아이의 어머니인데 교회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장문으로 보내셨는데 그 메시지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또 기쁜 열매를 주셔가지고 그 두 아이를 그 다음 주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나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이 더 지금 전도에 불을 붙이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쪽팔린다고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2년째 됐을 때는 열심히 전도하고 저와 같이 전도팀이 되어서 전도도 많이 하고 또 동네도 같이 돌아다니고 놀이터도 같이 가서 전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좀 그런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온대요. 저 집이 좀 멀잖아요. 오늘 하루 전도 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아침 8시쯤 되면 아이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도사님, 오늘 저기 학교 앞에 오실 거죠? 하면서
기다린다고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늘도 가야 되군요 하면서 챙겨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늘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한 친구들은 지금은 갈 수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은 다 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걸 볼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며 그 다음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쁨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또 피를 부르는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싫은 건 어쩌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잊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또 지금 잘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 망할 거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욕심내고 탐욕으로 채우려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듯이 음란한 마음,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 미혹함에 빠지게 됩니다. 음란과 간음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백성과 제사장 모두 죄 가운데 함께 머물게 되죠. 호세아 6장 3절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10장에는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때라고, 지금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여호와를 찾을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무성히 맺고 또 많은 열매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풍족한 삶을 누리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갔지만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배반하며 말씀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끝은 멸망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심판은 자기 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말씀으로 심판의 경고를 듣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때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긴 하였지만 하나님은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몇몇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신앙서적도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또 성경은 구원받는 우리에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위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성경의 교훈은 우리를 책망하고 의의 길을 가도록 하는데, 이 교훈이라 함은 저희가 초등부가 솜사탕 기계를 샀는데 박스를 뜯고 아무리 찾아도 설명서가 없는 겁니다. 이 설명서가 있어야 이제 작동을 해볼 수가 있는,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도 아무도 모르시고 이 설명서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되게 단순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제 부장님이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이제 겨우 설명서를 찾아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서랍 속에 설명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설명서를 발견했는데 다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보기를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그 절차와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입니다. 우리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길로 가게 되겠죠. 먼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힘써 알고 또 그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며 삶으로 체험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알고 배우고 가르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대로 정말 네가 승리했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